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5년을 우리가 출발하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2025년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뻔한 설교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나도 하겠다.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여러분들이 뻔한 설교처럼 보여질 겁니다. 성경 본문은.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뻔한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인지.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다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늘 듣고 지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쁠 만한 일보다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슬퍼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단어에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한국말은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영어로 살펴보면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다릅니다. 기쁨은 영어로 보시면요, delight라고 쓰고 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j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폴 틸리치도 하는 얘기가 기쁨과 즐거움은 서로가 다르다. 다른 뜻을 갖고 있다. 성경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다르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을 다 겪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잘 몰라. 밖에 나갔다가 애 낳았다고 하니까 애만 보고 있으니까.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즐겁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기쁨마저 없냐?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길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즐겁지는 않지만은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선 장사하며 나무를 뜯어서 어렵게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어서 온갖 고생 다 하며 뒷바라지에서 자식을 대학시키고 키웠습니다. 자식은 그걸 잊어버리지요. 결혼하고 나면. 근데 부모는 잊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갚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시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이만큼 키웠다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도 돈 벌어서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홀 어머니에게는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즐거워서 노동하고 힘들게 자식 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통과 기쁨은 함께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단서가 하나가 꼭 필요한데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이를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가슴에 안는 순간에 내 가슴이 꽉 차요. 이 아이 때문에. 이게 조건입니다. 이 아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늘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 넘칠 때에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할 때에 엄마의 가슴은 늘 또 죽음과 같은 상고를 겪으면서도 둘째를 또 낳아요. 그 기쁨 때문에 낳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아직까지 남자들은 몰라. 알면 이상하지. 이런 고통입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안는 순간에 내 가슴이 꽉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홀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키우는 것도 그 어떤 희생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식이 엄마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엄마를 실망시켜도 엄마는 자식 때문에 실망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자식으로 꽉 가슴에 채워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고통도 이겨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얘기는 항상 즐겁게 싫은데도 억지로 웃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쁩니다. 상고의 고통은 자식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꽉 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꽉 차 있어야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 자식 하나면 그냥 기쁘거든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어떤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목사님들 밥도 안 먹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diligent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신하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다,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diligent라고 하는 이 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 헬라의 뜻과 똑같은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하고 1시간 기도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정신을 차려서 이 얘기는 너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노동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만 와야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교회 빠졌다고 네가 권사며 장로면서 교회도 안 나, 이러면 안 돼요.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는 못 나왔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기도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또 남편은,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터에서,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젊은이들은 직장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생활,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와서만 기도할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아마 직장에서는요 매일 머리 아파가 머리 아파 죽겠어. 아마 이러다가 올걸요? 그냥 내가 돈이나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지.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콜링, 소명으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거룩한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는 직업이에요. 천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미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일터고 학업이고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쉬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기도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기는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 가슴속에 묻어놔요. 별로 안 끄집어내요. 들을 때만 살짝 끄집어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분명히 오늘도 이 말 듣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각각 놀고 있어요. 각각 지갈 길로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근신하며 온몸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 따로 하고 우리의 삶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받았을 때는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도 싸우잖아요.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야. 진짜 기도, 가짜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교회 다니는 이상한 교인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몸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그지 마리아? 마리아 맞아? 이제는 가마두세요. 마리는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엄마는 남아 보면 돼. 그거 하지만. 자,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면 한번 돌아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충분히 되죠. 왜 여러분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 있고 집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또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몸으로 직업과 사업을 통하여 또한 학업을 통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 열받는 일이 더 많은데.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보십시다. 부부간에 같이 살 때 좋은 일이 지금입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와이프가 더 사랑스럽고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좋은 게 많아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물으나 많아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지. 살다 보면 그냥 지갈 길로 자꾸 가잖아. 남편들도 아내들도. 왜냐하면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 이제 중간에 애들도 끼어 있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하다 보니까 뭐 생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고 열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눈에 막 띄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 안 보는 게 감사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침대를 2개 선대. 우리 집에도 침대를 2개로 하재. 그래서 내가 극구 반대하고 있지. 왜 그런지 이해는 좀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사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합격했다, 사업을 해서 대박 났다. 가만히 둬도 감사해. 11조 하지 마라 그래도 해. 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너무너무 지금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런 일만 있어요? 자식들 키우면 잘 될 줄만 알잖아요. 대학 갈 때쯤 되면, 고등학교 시험 칠 때 되면, 직장 갈 때 되면, 아니 걱정은 자식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고 있잖아. 부모가 결혼을 하는데도 누구를 데려와서 이놈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모가 걱정해. 딸은 믿고 데려와서. 근데 부모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놈이. 근데 요즘 딸들이 말을 듣나. 이미 꼭 집어가 데려왔으니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아빠 엄마 안 보고 살아고 나가니까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그게 내 심정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직장 가지면 나도 내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왔는데 이제는 자식 때문에 걱정해야 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반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말은 했지만은 솔직히 감사가 안 나오지요. 왜? 실패했는데, 손해봤는데,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주여 해야 되잖아. 찬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찬양 시간에는 안 가고 싶지. 그때라도 양심에 조금 부담을 안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과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까? 근데 여기에서요,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요, 네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네가 뭘 해서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일이 잘 풀리든 꼬일든 상관 말고 무조건 감사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밀어붙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잘하는 게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돼. 나는 지금 열받아 있고 화가 나는데 뭐 그냥 자꾸 기도하래.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딱 하나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안 풀리든 손해보든 어렵든 자빠지든 화가 나든 모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어 이 고난의 축복의 과정으로 이걸 쓰셔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화날 때는 화나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예수 믿어도 헛거네 뭐 사업을 할 때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야.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뻔한 인생을 살면 지가 하지 하나님 왜 도와줘요? 지가 알면 지가 하지 하나님이 왜 도와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내가 실패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어 갖고 잘 되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내 인생이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넣으셨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이걸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바꾸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에게 축복으로 일을 바꾸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마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온 분들은 아멘하고 신앙의 간증을 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해도 감사해요. 왜냐고요? 이거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다시 바꾸어서 성공하도록 해주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종옥 권사님은 60이 넘어서 여기 왔어. 맞지? 그죠? 그런데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 돈 버는 게 재밌잖아. 이 나이에 어떻게 한국에서 안 되죠. 손주나 보라다 다른 거 뭐 있겠어. 근데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셨어. 기도하고. 그리고 피곤해도 집에서는 늘 기도하고 매일매일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사신다잖아요. 그 확신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 권사님은 한국에서 6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헬로 땡큐 뭐 이거 해요. 바디랭귀지인데 다 먹혀 들어가. 괌에 누구를 만나도 노 프라블럼. 그죠? 다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반드시 너의 인생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손해봐서 근데 손해보고 망하는 게 아니야. 이 손해본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맛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구, 쟤는 뭐 앞으로 뭐가 되겠어? 하는 거 보이 뻔하네. 저놈의 자식 저거 애비나 닮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회를 자꾸 열어줘봐요. 어디에서 뻥 하고 터져서 그 인생이 열릴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축복을 받는 내가 그거를 안 쏟아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개를 주면 10개를 쏟아버리고 인생을 조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를 주면 최소한 하나에서 하나 정도는 남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인생의 고난에서 와요. 인생의 아픔에서 와요. 인생을 힘들게 살아본 만큼 하나님은 더 성숙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게 우리 인생이 진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서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내게 줬을 때는 이거는 잠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구나. 이 생각을 늘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게 되면 범사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지요. 그러면 최소한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시고 또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달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항상 기뻐하라. 다시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산모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한 해 동안에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신 기뻐하는 마음이 산모의 아름다운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차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정 일터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열받고 화날 때도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만한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릴 수밖에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집을 봐도 일터를 봐도 자식을 봐도 내가 하는 일을 봐도 감사보다는 마음이 안 드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냐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산모의 가슴 속에 아이가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가득 차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신 차리고 직장 일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 말씀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2025년에는 내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025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고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 위에,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